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함께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제맛이 납니다. 혼자서 부르는 것도 아름답지만 혼자서 부르다 보면 나중에는 비가가 돼요. 비가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슬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슬픈 노래. 혼자서 부르면 이상하게 처량해집니다. 근데 찬양을 누군가하고 같이 부르잖아요. 아무리 슬픈 찬양이라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함께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제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유다 산중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약 한 5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이 접어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축하하는 엘리사벳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방문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엘리사벳이 아니었고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기 요한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 이게 진짜 모태신앙인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중에서부터 즐거워하고 기뻐 뛰놀던 아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어찌된 영광인가?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노래를 합니다. 엘리사벳의 이 노래를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먼저 알아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해야만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통하게 되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게 되는, 내가 뭔가를 할 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누군가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엮어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미리 조율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움직이셔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목회가 힘들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래서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목사님 화려하고 멋있고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적이고, 그때뿐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뿐일 때가. 말씀 들을 때는 좋아가지고 막 그냥 헬렐레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을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사람들은 행동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감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 감동,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여 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뭔 일이 터졌어요. 뭔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머리로 다 판단해버려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가슴으로 다 느껴버립니다.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내가 마치 문제의 해결사라도 되는 것이냐,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따라서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때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것을 먼저 알아보았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똑같은
같은 성령이 엘리사벳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성령이 마리아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진동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진동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처럼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직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교사를 세우시고, 셀장들을 세우시고, 기관장들을 세우시고, 목사와 전도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하는 사람들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잘하는 사람 더 잘하면 더 좋으니까 100%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 200%의 능력을 발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일 잘하다가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나는 묵은 닭처럼 이상하게 쫓는 것만 좋아하고 쪼아대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상하게 점점 뒤로 갈 때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일찍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중직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사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고 아마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너 약간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너 정혼했다 그러더니, 요셉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정혼했다 그러더니 그건 못 참고 속도 위반했어 너 벌써? 아무리 아기가 혼수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호되게 책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사람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체험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체험을 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때는 공중에서 빵 터집니다. 어떤 때는 지상에서 터집니다. 어떤 때는 땅속에서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이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천사를 동원해서 터뜨리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터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경을 활짝 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터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 보다가 터뜨리십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터뜨리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전도하면서 터뜨리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교육하면서 터뜨리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설교하면서 터뜨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라니까요. 다양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아이를, 어떤 남자의 아이를 오바해서 내가 잉태해놓고는, 야, 그 아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아마 분명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아이가 복중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엉뚱한 소리를 들었으면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나를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할까?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염려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다음에 머릿속에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사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옮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정말 놀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높이면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까? 저처럼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50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과 같이 비천한 계집종을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천한 여인이었어요. 이제 16살, 17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돌아보겠어요? 누가 능력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붙들고 사용한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출신도 좋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다윗의 가문이었어요. 몰락한 유대의 가문이었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촌동네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았으며 뭐 하나라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필이면 선택을 받고 주님의 모친이 되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 자신이 대단한 여인이었다, 내가 내노라 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노래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잉태하는 것이 당연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방문을 받는 것이 당연했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찬양대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부를 만한 이유가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더니 남자와 잠을 잔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아이를 덜컥 임신을 하고야 말았으니 어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정황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황을요 당황하지 마시고 제발 꼼꼼히 한번 따져보세요. 보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의 인사말은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했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막 그냥 힘들게 이 천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저에게 말해준 적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나를 대변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장로님, 집사님들이 올라오셔서 대표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 구절구절이 전부 다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증거하는 말씀은 마리아의 가슴에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을 얘기해, 나는 거짓을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거짓이 아니고 전부 다 진실된 말인데 들으면 족족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나 저제나 좀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할까 싶었는데 초지일관되게 마지막까지 기분 나쁜 소리만 연달아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교만해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분 나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보통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기쁘죠, 그죠? 즐겁죠, 그죠? 하나님 말씀,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죠, 그죠?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짧았지? 세상에 시간 지나니까 1시간이 쑥 지나갔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는 완벽한 죄인인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일들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1절 5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아멘. 마리아는 지금 아기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아기 예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석가모니처럼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뛰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쓰는 아주 지식이 넘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울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우셨습니다. 우리 노래도 불러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아기 예수께서 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님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 안 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잉태한 아기예요. 자기가 앞으로 자기 뱃속에서 나올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기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이셨더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은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영원한 임금님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약하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한 팔로 당신의 능력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기 예수가 근육질의 아기였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도 평범했어요. 똑같이 근육질하게 물컹물컹한 지방만이 있는 아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내리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그의 졸개들이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그의 졸개들이 귀신들의 권세를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눌려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장남이야,
나는 아들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도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중직자야 라고 하는 짐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해내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노릇을 하기 위해서 견디다 못해서 쓰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께서 오시면 그들의 교만함과 권세를 몽땅 다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마귀와 일대 전투를 벌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조금도 물러남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를 꺾으시는 분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면서 마귀의 교만과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렇게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마귀, 이놈도 마귀, 저놈도 마귀 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를 보세요. 나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나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 바라봄의 법칙.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얼굴 혈색까지 똑같아진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맨날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인상 찌그리면 윙크를 하면 똑같이 윙크합니다. 옆 사람이 옆꼬리를 올리면 입꼬리를 올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꼬리를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웃고 다닙니다. 배우자가.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를 띠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싸움 잘하는 싸움꾼을 만나잖아요. 그럼 100% 싸움 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온유한 사람으로 변모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방법은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복종하는 데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의 표현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싸우시는 방식이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찬양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는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빌려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실지라도 그분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귀의 교만과 권세를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안 돌아간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오늘 찬양을 드리는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마리아는 장차 태어날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자죠. 여러분, 가난은 임금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접하잖아요. 그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가난한 자를 만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오늘 말씀이니까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을 마치 이루어진 일인 양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한 자들은 반드시 높여주시고 줄인 자들은 반드시 배부르게 해주시고 많이 가진 자들은 반드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하고 줄이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헤아려 주셨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걸맞는 책무를 일깨워 주셨어요. 책임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실제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오거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가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낮추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마음을 낮추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난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 가난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벌리시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빈손 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오건만은 하나님, 내 손이 여전히 공수 빈손입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아멘만 하지 마시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것인가, 이 몸만, 마음만, 시간만 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길 바라시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작은 헌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생애를 담고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제발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저 학생 때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도 없을 때였어요. 제가 20살 때 기도해요. 20살 때 27년 전 기도, 28년 전 기도. 하나님, 제가 매주마다 1,000원씩 헌금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로부터 28년을 살아오면서 뭐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 드리는 거, 몸 드리는 거, 이거 뭐 기본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도록 제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약하고 미약한 것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28년 동안 30년 가까이 제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뜬구름만 잡아요. 이상. 그저 탁상공론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만 드리면 되지.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마음만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랬죠? 하나님, $10,000와 $1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시니까. 하나님은 $10,000와 $1를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1를 주세요 그랬답니다. $1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위트와 유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1분만 기다리거라, 하루만 기다리거라. 하나님 정말 유머가 있으신 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늘문 식구들은 센스가 있어서,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아마 이해를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죠.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 주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유럽에 있는 사람보다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훨씬 더 자살률이 낮다고 합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특히 북유럽 최고의 복지국가들이 아니겠습니까?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세계 제일의 부자 나라 아니겠습니까? 환경도 좋고 돈도 많고 말입니다. 근데 자살률이 세계 제일로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많이 누려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빵 한 조각에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빵 한 조각에도. 오늘 날씨가 더우시죠? 더워서 미치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제발 미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미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삼계탕이 아니고 반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반계탕 드시면서 삼계탕 드시면서 힘을 내시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 벌써 입맛이 다져지죠. 우리 성도, 제가 봤을 때 지구상에서 우리 하늘문교회 식구들이 식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남을 것이다, 저 정도면 남을 것이다 하는데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어쩜 그렇게 싹쓸이를 하시는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 있죠. 그 반계탕이지만 감사하고 눈물로 먹을 수 있는, 그게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부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마리아는 사랑과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보면 54절 55절 말씀이에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하나님 돕는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말씀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때려 죽이더라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VIP로 생각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자란데도 모자라지 않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미련하고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무지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그랬어요. 사실상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당시의 노예는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물건 취급도 그런 물건 취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요셉의 머리 위에 막 부어지는 것을 누구도 본 거예요. 바로도 본 거야. 바로도. 바로가 딱 보니까 이놈은 다른 놈이라는 거야. 이놈은 다른 거라는 거야. 능력이 없어도 능력자인 것처럼, 지혜가 모자라도 지혜가 있는 것처럼, 가난해도 부자인 것처럼 딱 보니까 얼굴에 귀티가 잘잘잘잘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아멘을 안 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야기만 해야지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족으로 삼으셨어요. 왕족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삐지고 그러는 거예요. 잘 삐지십니까? 왕족이기 때문에. B형만 삐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다 삐집니다. 근데 왕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은 비유장에 비유가 거슬리면 다 싫어하는 거야. 왕은. 근데 천한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비유가 나빠도 비유가 거슬려도 예 그러면서 가요. 천한 사람들.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다 천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린 천한 사람들이잖아요. 천한 몸 이르러 그러잖아요. 우린 천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찬양은 그 기대감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전 주셨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 기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리아 보세요. 석 달 동안 머무릅니다. 석 달 동안.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머물다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하죠? 요즘 마리아도 이상하고 엘리사벳도 이상한 거야. 그때 당시에 뭐 먹을 거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 것 같아. 근데 석 달 동안 먹여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딜 가나 먹을 복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컨디션을 내가 조절해야 돼.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항상 보세요. 어딜 가든지 먹을 게 많을까. 저는 식당을 가든지 어느 비즈니스 어디 샵을 가든지요. 저는 항상 바람을 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의 바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팔이 날리다가도 밥 먹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부터 제가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 힘이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의 종을 부끄럽게 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거 만약에 이게 삑사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막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은 내 안에 있는 힘이 다 빨리 들어가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주면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막 긴장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바람잡이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마음이 통하니까, 말씀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3개월이 휙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6개월이 휙 지나갔어요. 벌써 6월달이 다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다가 2013년도도 갈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가 분명히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도 그렇게 갈 것이고 2040년, 2050년, 2100년까지 빠른 속도로 세상을 움직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미랄이 터져가지고 나오듯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콧노래 부르면서 살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 오시면서 콧노래 이리 지겨워, 예배를 내가 왜 또 드리려고 했는지, 에이 세대가리 이러면서 혹시 자학하시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회개하세요. 우리 주님 전에 오는 게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하나님이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그러면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